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쭉 해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근데 이게 그냥 툭툭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담아뒀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음에 이렇게 담아놨을까? 그 내용을 보니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고 꺼내고 그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게 진짜 양의 무니까 아닌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이 양 주인의 목자가 이끄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될 것 같고요. 양들은 또 몬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목자의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압니다. 알아. 양도 자기의 양을 알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하면은 그 양이 어떻게 하고 나오겠어요? 양양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양양거리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겨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6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였던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느끼고, 그대로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아침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탁 얘기를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눈병 걸렸다가 앞이 잘 안 보이다가 눈이 탁 보여,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눈 수술을 다 했습니다. 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잘 보이는데요, 이 조명 뭐 이렇게 해서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요, 내가 문이니 아니면 내가 모니니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새벽 시간에 앞에 있는 권사님을 보는데요, 권사님 눈에 눈곱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조명을 왜 이렇게 밝게 했는지 막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확 보였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보이냐?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닐까? 같이 좋아해야 되는 걸 아닐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분명히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보인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옆에 사는 이웃 사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가서 축하해 줘야 될 일은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비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평강의 날, 샬롬의 날, 은혜로운 날,
그 의미를 의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 주변에 쫙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종교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그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고쳐주셨거든요. 그것도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하필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몰랐겠느냐?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의 그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죄야, 이게 아니에요. 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한 이유,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단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종교 관리인들이 갑자기 눈 떠 보게 된 이 사람들을 2차에 걸쳐 불러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쳤니? 어떻게 고쳤니? 뭘 먹고 고쳤니? 무슨 약을 발라줬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냥 안식일 날 주인이라고 어떻게든지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데 그거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뜬 보이게 된 그 사람이 듣다가 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시는데 그분의 제자가 되렵니까? 그 바리새인들 듣기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끼 이놈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가 아니야. 니나 그의 제자가 되라 이놈아.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2차적으로 신문하는 그 과정은 상당히 위압적이고 두려운 공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도, 그 눈뜬 자의 엄마도 거기 가서 신문 받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그 아들에게 덮어 씌우고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눈뜬 그 사람은 그 공격하는 바리새인, 신문하는 바리새인,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어떻게든지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향해서 반대 답변을 하는 거죠. 선지자 아닙니까? 굉장한 도전적 답변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게 과연 죄인이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제자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 눈뜬 자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쫓김받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면서 고백시킵니다. 그게 9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10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이 의미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믿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바로 나다. 네가 보는 나다. 그때에 그가 고백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비유는 이 눈뜬 자에게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이 심판하는 자들과 이 눈뜬 자와의 신문 관계 속에서 나는 선지자라고 믿고, 나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고, 나는 그가 죄가 없다고 믿는데 죄자가 되시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놈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는 죄인이다. 이게 판단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 양이, 이 목자가 진짜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옳다면은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모조리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이 10장에서 읽으면서 안다, 알지 못한다의 이 개념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눈뜬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고 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낸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 그러면서 이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눈뜬 이 사람, 아니 눈뜨기 전부터 이 맹인도, 그리고 눈을 뜨게 하려는 이 예수님도, 그 이후에도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요. 양이 말입니다. 목자를 따라서 거기까지 갑니다. 가는 거예요. 험한 길이겠지요.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뜯어먹을 풀도 없겠지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마치 그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 걷는 거예요. 구름 따라 불 따라 걷는 거예요. 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푸른 풀을 먹였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목자, 그리고 위험할 때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줬던 목자, 그 음성을 알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이 친밀감과 신뢰,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눈뜬 이 맹인과 이 신문하는 바리새인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 눈뜬 사람은 목자를 알고 신문했던 그들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마음에 담아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신뢰,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믿었느냐? 눈뜨기 전부터 믿은 거예요. 이게 제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눈뜨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어서 얼굴에다 눈에다 발라요. 얼마나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사람 1대1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과정 속에서 웅성웅성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귀로만 듣는 그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소리가 들려요. 불신의 소리가 들려요. 믿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요즘 여러분, 거짓 뉴스가 들려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일 뿐이지 감각은 살아 있습니다. 거친 흙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요. 자기의 얼굴을 맡겨요. 자기의 눈을 맡겨요. 진흙으로 칠하는데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의심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나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맹인이 되었으면 더 잘 믿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감.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친밀감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만했을 때예요. 요만했을 때.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놈이 동네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고 TV를 보면서 항상 그 유행을 앞서가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그렇게 유행이냐면 퀵보드, 이만한 거 딱 타고서 몸과 엉덩이를 흔들면은 이게 앞으로 갑니다. 이게 비싸요. 이걸 어느 날 들어오더니만 아빠, 나 그거 하나 사주세요. 그 다음 날도 아빠, 나 그거 하나 사주세요. 얼마나 처량하게 간구를 하는지 사줘야 되겠더라고. 샀네. 갔습니다. 근데요, 너무 비싸. 애들 장난감이 뭐 아주 비싸요.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로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이 아이가 기대고 갔다가 그만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인터넷 두들겨 보니까 그 절반 가격 이하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제품을 보지도 않고 주문해서 딱 샀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갖고 밖에 나서 타고 오는 거예요. 타고 와갖고는 하는 소리가, 집에 와갖고는 힘들어갖고, 아빠 이거 좀 달라. 왜? 친구들 건 이렇게 하면 가는데 이건 이게 안 돼. 야, 이럴 때 네 허리 힘도 강해지고 다리 힘도 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길들여 줄게. 그냥 안 되는 거 내가 올라타갖고 기름칠하고 이게 돼야 안 되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가끔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원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어준 쭉 밑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넓어요. 그리고 막바지 거기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딱 돼 있어요. 딱 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타고만 있으면 쫙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 저기서 한번 타봐. 이놈이 또 모험을 좋아하니까 딱 타려다가 이게 거리가 꽤 돼요. 여기서 저기까지 되는데 가속도 붙으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가속도 붙으면 중간에서 넘어져도 굴러 완전히 까지는 거고, 콘크리트 벽에 달라붙으면 여러분 오징어 되는 겁니다. 타고 내려와봐. 아빠가 잡아줄게. 겁이 나나 봐요. 못해.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이놈이 타더라고요. 오 하면서 중심만 잘 잡아.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 콘크리트 벽이 이만큼 남은 상태에서 가속도로 붙어오는데 겁나죠. 맨 처음엔 겁나는 거야. 하면서 오는데 요만한 놈이 말입니다. 타는 거예요. 근데 잡아챘어요. 제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 그 공중에서 탁 떨어질 때 땅에 닿지 않을 때 탁 채는 것처럼 제가 가슴을 딱 안고 탁 챘는데, 그 속도에서 탁 채면 가슴이 아프니까 그 방향으로 내가 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충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서는 킥보드는 벽에 딱 달라붙는데 킥보드가 튼튼하더라고요. 부러지지가 않아. 말짱해. 근데 얘가 그때부터 거기에 맞들린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또 가서 타겠다는 거예요. 또 가서 아빠! 이제는 그냥 아빠! 준비하라는 거죠. 쫙 그냥 내가 또 한번 탁 채줘. 그걸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아빠를 믿으니까. 이게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정도 믿습니까? 이게 신뢰감. 양과 목자의 신뢰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목자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 목자가 죽이려고 거기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목자를 신뢰하며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눈뜬 맹인, 아니 눈뜨기 전에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향해서 치료하겠다고,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진흙과 침으로 이긴 것들을 얼굴에 눈에 바르는데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신문을 하면 그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감이라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가 이게 돼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게 없으면 신뢰가 안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친밀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 만난 겁니다. 그가 다시 찾아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나며 고백시켜 줍니다. 내가 예수라고,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이 친밀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신뢰감 속에서 나오는.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하나하나를 다 알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는 풀을 먹으며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감정을 쫙 표현을 해요. 양들이 와서 그 목자에게 비벼대고, 양들이 목자가 서 있으면 목자 주위로 쫙 모이고. 이게 여러분, 이 친밀감, 신뢰감,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 하나님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번에 에스겔서 34장의 이야기를 탁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악한 목자,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여러분 왜 악하냐? 그냥 돈 받은 것만큼 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의 목적은 뭐냐? 양을 지켜 양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 보면은 이 사꾼 목자를 이렇게 표현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자기만 먹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리가 잡아가고 늑대가 잡아가고 곰이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가도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시절 훌륭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사나운 짐승들, 곰, 사자, 늑대들이 와서 그 양을 물고 움켜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 양을 찢겨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쫓아가서 그 사나운 짐승을 잡고 그 입속에 있는 것들을 벌려 꺼내온다라는 거죠. 사꾼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이지만은 내 양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거를 감당해요. 이게 참 목자라는 거죠. 그 양은 그 주인을 또한 알고 사자의 입속에서 사나운 들짐승의 입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구해내오는 그 목자의 품에서는 샬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뢰감, 그 친밀감, 거기서 다 함께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도망가 하란에 있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살게 되는데 그 자기 삼촌의 양들을 6년 동안 키워줍니다. 거기서 양들을 확 키워내요. 근데 그 라반의 아들들도 있는데 아들들은 그렇게 못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양이다
하고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새끼도 못 낳고 토실토락에 살도 못 찌고, 근데 야곱은 내게 맡겨주신 양이다 하면서 그 양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애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참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정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목자가 왔을 때,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안식일 주인 되는 그분이 안식일의 기쁨, 안식일의 평화, 안식일의 잔치를 베풀어 줄 때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나누지 않고 오직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예수님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뜬 자는 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 얘기해 주지. 그리고 그 눈뜬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신뢰감, 친밀감, 고백, 그리고 뭐가 와요?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오는 거예요. 진짜 양이고 진짜 목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네가 잘되고 또 복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항상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뿔로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친밀감을 보여주고 고백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처럼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거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참 목자를 중심으로 양들이 쫙 모이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딱 갈리는 거죠. 아는 사람은 눈 떴던 그 사람, 모르는, 여전히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정죄만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오늘 만나며 그 친밀감과 신뢰감, 그리고 고백과 경배가 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소리만 낸다고 목자를 찾는 게 아니지요. 아무나 서 있다고 목자는 아니지요. 참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앞에 고백과 찬양과 신뢰의 모든 모습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앉아있다고 참 목자를 만난 것이 아님을 아는데, 오늘 이 눈뜬 자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 모습 따라 우리도 신뢰하며 믿으며 찬양하며 무릎 꿇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